오늘은 나는 말씀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신대원 동기 중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동생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를 한 10년 넘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목사고시 합격하고 바로 이제 선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 안수 시기 마치고 이제 동기들 몇 명과 그렇게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녀석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형님은 요즘 교회가 왜 이리 이상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너무 뻔한 얘기라서 그런지 뭐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너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냐고. 너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이 친구의 대답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믿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믿고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우리가 어떤 부서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그 또 나중에는 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힘은 없어지는 거라고. 사실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잘 믿고 있지를 않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죠? 예수님 믿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죠? 뭔가 막 힘들죠? 대답하기가?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믿고 있지 않다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고 있어요? 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고 있어. 이 한 말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킨다면 그 친구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연역적인 방법과 기납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연역법과 기납법? 그죠? 영어가 끄떡끄떡하는 배웠어요. 연역법은 그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기납법은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울 땐 그렇게 배웠어요. 연역법은 영으로 시작하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 그죠? 기납법은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연역법은 산단요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그죠? 이처럼 사람이 죽는다는 일반적인 명제에서 구체적인 내가 죽는 것까지 끌어내는 게 연역법인 방법이고, 기납적인 방법은 만류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죠.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이라는 게 있구나. 모든 중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방법에도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기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크게 어떻게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그죠? 그리고 구약 안에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39개로 나눠져 있죠. 39개 챕터로. 그죠?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개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본문이 장과 절로 나눠져 있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은 그죠? 1장에서 28장까지 나눠져 있고, 또 이 장들은 수십 개의 절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읽은 거잖아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성경 전체를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그리고 각 챕터의 한 절 한 절을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연역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씩 이제 구체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에서 구체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말씀을 귀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말씀 한 구절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런 믿음 없이 다니다가도 그냥 설교 말씀이라든가 다른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한 말씀 탁 눈에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 한 구절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말씀이 가슴에 콱 박혀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성경 66권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탄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귀납적으로 성경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귀납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내 사고만 치고 다니던 제가 20대가 되면서 매달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되니까 공부는 못하더라도 책은 한 권씩 읽어야지. 그러면 진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권씩 읽다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시죠?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6개월 동안 내용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베스트셀러 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읽었어요.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느낌이 뭐였냐면은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약을 다시 천천히 읽었어요. 정독으로.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처음으로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모든 것을 다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대요. 그 조건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만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대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뭘까? 그의 의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저의 진짜 믿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세상의 논리로 살던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셔가지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와 연관된 다른 말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풀어지면 이와 연관된 말씀들이 다 풀어져요. 거미줄의 원리처럼 하나의 진동이 오면은 그 전체가 다 울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끝장 볼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도에 관련된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풀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이 다 자기 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씩 풀다 보면은 일반적인 하나의 큰 덩어리를 풀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 방정식을 풀 때도 인수분해로 이렇게 풀다가 이제는 근의 공식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막 풀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근의 공식 외워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늘 마귀에게 대답하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사신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대답을 해놓고 대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대답을 철저히 지키는 삶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예요. 그 나중에 한번 성경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성경 읽으시면 성경 굉장히 쉬워요.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마귀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내는 시험 문제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배고프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말씀대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세 번째 문제는 내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한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다 알고 정답까지도 다 아는데 이렇게 다 아는 문제와 정답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 틀리고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고 삽니다. 놀랍죠? 그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다 지금 만약에 수능 문제가 다 유출되고 답도 알고 있다면 안 틀릴 것 같은데 그죠? 이 세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알고 틀리는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 진행 구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감독관이고 마귀가 출제위원이고 예수님은 수험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예수님도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오늘 시험에 떨어지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뭐 니나 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시험을 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금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굶은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뜻합니다. 40일을 금식하면은 영적인 능력은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육체적인 결핍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나의 육체적인 내 욕구는 먹고 싶고 배고프고 하니까 그 결핍이 계속 있겠죠. 마귀는 이럴 때 꼭 시험을 합니다.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 문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왔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알겠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갖고 네 육체의 그것을 채워봐라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거냐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거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얼핏 보면은 물질을 대표하는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돈으로 살라고 유혹을 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마귀인 내 말 듣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돈이라는 이거를 헷갈리게 던져놓고 너 내 말 듣고 돈 벌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살지 말고 너희 힘으로 돈 벌어서 인생 즐기며 살라는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핵심도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 믿지 말고 내 말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밑에서 살지 말고 너희 주권을 가지고 너희가 주도적으로 살아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네 말 듣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 말 듣고 살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질문과 대답의 핵심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세상의 말을 듣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요소수도 석탄에서 나오죠. 그죠? 석탄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모든 지화 자원이 다 돌이잖아요. 그죠? 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다 변하죠. 기업들은 이 돌들을 캐내서 돈으로 바꾸죠. 그런데 실상은 이 돌들도 마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 아시죠? 그죠? 이 돌 마귀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 말만 가지고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다 떠들어요. 그런데 자꾸 쏟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모든 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고 그 얽히고 설킨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학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더 작게는 가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리고 어른들은 직장이라는 카테고리 그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죠? 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말을 선택하고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고 사는 존재지 사람 자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든 선택한 것에 종이 되게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귀 말을 듣고 살면은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스카이 대학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대학의 종이 되어서 공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재능을 찾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없던 재능도 주시고요. 그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반드시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학을 가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학을 가더라도 세상의 가치와 가치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대학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대학. 오늘 사절에서도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도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마귀 말을 듣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돈을 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들어있고요. 말씀 안에 어떻게 먹고 살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자꾸 쏟고 사는 것이지 말씀만 정확하게 알면은 마귀에게 쏟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대학도 필요하고 남친이나 여친도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게. 그래서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마귀의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으로 산다고. 그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기록된 그 성경 말씀,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말씀을 잘 믿고 있는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내 말 듣고 살라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동등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폼나게 살라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신암교회 중고등부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스스로 먹고 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궁극적인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자기 말을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암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